그래서 창세기 36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이제 요점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좀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36장 1절 말씀만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36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까지요. 35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느냐? 야곱이 이제 하란 땅으로, 이제 고향 땅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베델까지 가서 또 약속을 지키고 또 가나안 땅 안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낳다가 그렇게 또 사랑했던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라헬이 애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이제 마지막으로 낳고 나서 3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 해서 누구 어머니로부터 누가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약간의 족보처럼 그렇게 정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야곱 말고 이제 형제 있잖아요. 에서의 족보가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이제 두 장에 거쳐서 이렇게 36장 생명삶을 보면 앞뒤로 해가지고 굉장히 빽빽하게 많은 이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에서가 이제 그 자녀들을 이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 야곱과 더불어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이 좁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에 살게 되느냐?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 세일산은 어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해 있잖아요. 사해의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그 지역이 바로 세일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남쪽에서 남쪽 동쪽으로 좀 이동을 해가지고 사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에서가 거기에 이제 자녀들을 낳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 이제 15절에 가면 에서로부터 태어난 자손들 가운데 이제 족장이 되어지는, 이제 리더들이 되어지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쭉 나와서 좀 설명이 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하고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일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원주민이 살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호리 족속입니다. 호리 족속. 근데 이 호리 족속은 에돔 족속과 함께 이제 통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족속 안으로 흡수가 되어 있어서 한민족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나중에 에서의 자손들과 이 호리 족속이 서로 합쳐져서 에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배경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0절서부터 이제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이 세워질 시기가 어느 정도 이제 후에 세워지느냐. 네, 아시다시피 지금 야곱 시대잖아요. 야곱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애굽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400년이 지나가요. 400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출애굽을 한 뒤에 또 출애굽 과정의 30년 그리고 사사기를 지나고 나서 왕정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몇백 년이 흘러가야지 그때서야 이제 왕이 들어서거든요. 근데 에돔 이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먼저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제 왕이 되는 사람들 해가지고 왕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40절에는 이제 에서의 족장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하면서 에돔 족속의 이제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6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름만 나와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월요일 날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 이름 읽기가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그래 엄청 길어가지고 아이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적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창세기 35장까지는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야곱이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에돔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이 에돔의 족보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잘 얘기를 해가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 사상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누구만을 생각해요? 이스라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에서도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에서를 그냥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나중에 선지서에 가보면요. 애굽을 향하여서 나의 애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굽도 비록 지금은 이방 민족이지만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굳이 의도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에돔의 족보까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하나님, 바로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에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족보까지를 얘기를 하시느냐? 사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창세기 36장까지 왔어요. 그동안 아브라함 자손들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나중에 족보가 전에 나왔어요. 몇 명의 족장이 나옵니까?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12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장이다라는 것은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12명의 족장을 세우세요. 그리고 지금 이삭, 두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를 두시는 가운데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두셨어요? 35장까지 보니까 12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나중에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에서는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지만 에서는 첫 번째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을 통하여서 수많은 족장들이 생겨나지고 그 족장들 가운데 왕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었어요.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몇 명의 아들? 6명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또 재혼을 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6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족장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6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어떻게 이행하고 계시느냐? 신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약속은요, 우리가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다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6장을 보면서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수많은 사건들의 모임, 어쩌면 그런 것들,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모여진 것들이 마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들이 모여진 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모여진 그 스토리가 마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관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히스토리예요. 여러분, 히스토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히스토리예요. 누구 얘기예요? 그분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인생이 모여서, 사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히스토리다. 역사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가 히스토리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바로 역사고 그게 히스토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지금 계획하시고 그분이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가운데 성취되어진 가운데 있는 바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다가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들, 그 스토리가 연결이 돼서 바로 히스토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역사는 누구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에돔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런 면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37절로 넘어오겠습니다. 37장. 성경책이 없나? 없으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자,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에돔의 족보가 끝난 다음에 다시 야곱 스토리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부터는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기보다는 이제 요셉으로 이제 스토리가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상황이에요. 자, 내용이 뭐냐면,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땅에 이제 거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자, 그 가운데, 자, 요셉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입니다. 17살. 예,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17살이에요. 자, 그랬는데, 자,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는데, 요셉이 형들 사이에서의 역할이 뭐였어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형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뭐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보고한다. 아주 쉽게, 좋게 얘기하면 보고지만 뭐 하는 거예요? 고자질 하는 역할이 바로, 12 형제들 가운데 요셉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형들이 요셉을 아주 사랑스럽게 보겠죠. 아, 너는 참 아버지한테 참 좋은 것들을 갖다가 일러 바친다. 아, 이게 아니죠. 저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요셉이 욕을 먹고 형제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는 원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요셉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형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3절에 보니까 야곱이 특별히 요셉만을 사랑해요. 왜 그러냐면 노년에 얻었다. 늙으마 크게 가지고 얻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을 갖다가, 이 아들들도 많은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은요, 오늘날 뭐 무슨 이게 색깔 드리고 하는 것들 이제 기술들이 발달을 했으면 모르겠다. 그 당시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옷들은 일반적으로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높은 고관들이나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안에서 뭐처럼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거의 왕처럼 대접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편애를 하는 모습, 야곱의 편애가 결국은 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정은 이게 바람잘 날이 없을까? 이게 항상 문제투성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디나라든지 하여튼간 별일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여태껏. 하여튼간 이제 하란 땅에 가서 있을 때부터 2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어요, 문제가.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도 지금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 야곱은 왜 그럴까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 스스로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드는지, 여러분들 대부분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들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대. 청년들 만나면 자기 자기를 싫어한대. 자기를 맨날 피한대.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런 얘기해서, 하여튼간 뭐 그런데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게 인터넷으로 다 나가서 안 되니까. 하여튼간 그런데. 근데요, 제가 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형제나 자매를 딱 보면서 가만히 말은 못하겠어요. 네가 그럴 짓을 하고 다녀, 진짜.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런가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의 원인을 찾지 마시고,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빨리 고치면,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우리 교인들만 들으면 시원스럽게 얘기하겠는데. 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편애를 이렇게 합니까? 드러나게.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사랑하며 보고 그를 미워했다라고 해서 그한테 요셉한테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그런데 또 요셉은요, 참 경솔해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 볕단이 있는데, 자기 볕단은 뻣뻣하게 서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향하여서 고개를 툭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꿈의 뜻은 결국은 형들이 자기를 향하여 이제 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볕단이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과 고개를 번쩍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직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익지 않은 거예요. 익지 않은 볕단이 서 있지.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건 많이 익었으니까 숙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꿈의 뜻은 그것이 아니니까. 하여튼간 그런 꿈을 꿨는데 그걸 또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절한대 하면서. 하여튼간 미움받을 짓을 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게 또 꿈을 꿨어요. 해, 달, 별. 해, 달, 별들 다 절하는데 누구한테 절을 해요?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면 모든 가족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불어서 모든 가족이 자기를 향하여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까지도 후궁을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주일날 설교 때마다 자주 하는 거, 복 받으려면 뭐 할 짓을 해라? 복 받을 짓을 해라. 결국은 이 야곱은 뭐 받을 짓을 한 거예요? 미움받을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요셉. 요셉이. 이게 헷갈립니다. 요셉이 미움받을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내가 뭐 하고 다니는지 이게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이 꿈을 주셨는데, 형제들은 그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뭐 했다고 해요? 그 꿈을 기억해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뒀다라는 거예요.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굳이 요셉에게 꿈을 이렇게 먼저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면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하는 이 기차에 뭐라 그럴까요? 연료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도 없고 에너지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이 앞으로 13년 동안 엄청 고생하게 됩니다. 팔려가게 되잖아요. 종살이하고 심지어 감옥살이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 꿈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꿈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향하여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식어지고 있을 만할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뭘 기억하도록 만드시냐? 꿈을 기억하도록, 약속을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이만큼 주겠다라고 다시 약속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아 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아 하면서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멀쩡하게 사울 왕이 있어요. 왕으로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사울 다음엔 누가 지금 왕이 돼야 됩니까? 요나단이나 그 아들들이 왕이 돼야 돼요. 이제 계승이 되니까. 근데 왕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사무엘이 갑자기 느닷없이 오더니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거는요, 큰일 날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왕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다음 왕은 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울에게 들려지고 알려지면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건 역모예요. 다윗은 바로 죽습니다. 이건 있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왕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가 있어요. 기름을 붓는 순간서부터 다윗은 어떤 과정이 시작되느냐? 연단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37세인가 8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기름을 부음받을 때는요, 불과 15살, 16살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20년 동안의 연단의 과정을 과연 무슨 힘으로, 무슨 에너지로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뭘 품는 거예요? 꿈을 품는 거예요. 아, 비록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장차 나는 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향하여서 20년의 연단의 과정을 이를 악물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주입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신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꿈, 장차 내가 뭐가 되기 원하고 뭘 하기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재앙이에요.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걸로 버텼어요. 어떻게 보면요 야곱도 그걸로 버텼어요. 베델에서의 하나님, 네가 돌아온다, 내가 약속할게 라고 하는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실험을 했는데 항아리 안에다가 쥐 한 마리를 넣고서 햇빛 하나도 안 들어가게 딱 막아놓으면요 불과 하루 이틀 안에 쥐가 죽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항아리인데 그 위에다가 바늘구멍만한 구멍 하나만 딱 놔주면요 이 쥐가요 일주일 10일 이상을 아무것도 안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삽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한 줄기 내려오는 빛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고 사니까 10일이든 20일이든 버텨내는 거예요. 하지만 깜깜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으면요 그냥 그걸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꿈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그걸 바라보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자주
많은 시간을 이 꿈을 꾸는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에게 허락하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 꿈을 많이 꿔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뭐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뭐가 세워지고 막 그런 꿈을 꾸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어떻게 보면 낙심되도요, 마음 가운데 막 흥분이 됩니다. 꿈을 꾸면 막 흥분이 돼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건데 와 하면서 마음에 흥분이 돼요. 이 표정들이 나만 이렇게 아멘. 함께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목사만 꿈을 꾸면 어떻게 해? 아멘. 제가 우리 하전도사님하고 우리 예배 시간 전에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하전사님도 제가 우리 하전사님과 더불어서 예배자 학교를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팀들이 막 여기서 훈련받고 양육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하자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하전사님도 그걸 막 꿈을 꾸셨대. 막 이렇게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셨대. 여러분 꿈을 꾸면요 막 흥분돼요. 안에서 막 에너지가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그거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 함께 꾸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만들어 보십시오. 개인을 향하여서도.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막 안에서 에너지가 솟아나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요셉에게 엄청난 꿈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자,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참 안타깝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보면. 자, 형들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이제 지금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 근처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어떻게 보면 한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약대들을 좀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먹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들들이.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은 이제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약 안 치고. 자, 그래서 요셉 보고 가서 형들이 지금 양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고 고자질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간. 근데 보냈는데, 여러분들 80kg가 말이 80kg지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애들한테 80kg 가서 심부름하라 그러면 요즘 애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다고 하니까 참 이게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요, 저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사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건 물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그런 은혜를 받고 아무나 선택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 순종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심지어는 뭐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제사, 예배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배의 기본이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인하여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능력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해요. 경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제자들 뽑으실 때 무슨 기준으로 뽑으셨어요? 실력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아니요.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예하고 따라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순종.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다 버리고서라도 세관에 있는 모든 상을 다 내려놓고라도 떠날 줄 아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건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한 말씀이라도 많은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지 마시고 깨달은 말씀이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0km를 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밑에를 보면 자 세겜에 갔더니만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누구 찾느냐라고 하니까 네 형들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 형들 도단에 간다라고 그랬는데 라고 했는 거예요. 도단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20km에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때 이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도단까지 또 가는 거야. 뭐 보통 아들 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갔다가 세겜에 갔다가 돌아가는 거야. 아예 아빠 없다는데 도단에 갔다는데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단까지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고서 저는 뭘 보게 되느냐? 이게 바로 책임감이고 충성스러움입니다. 맡겨진 것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임감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 맡겨요. 일을 맡겨놨더니만 이게 일이 됐는지 안 되는지. 저는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온 지 한 8개월 다 돼갑니다. 근데 8개월 정도 돼가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청년부 리더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시키면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서라도 해가지고 딱 가지고 오는 리더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리더들은요, 정말로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 그냥 계속 가고 싶어. 근데요, 하여튼간 별것이 아닌 일을 시켜도요, 세워라, 내워라, 다음 주에 할게요. 뭐 바빠서 다음 주에 할게요. 제가 다음에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절대 안 맡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작은 일을 한번 맡겨보시고, 거기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하나님 큰 거 주세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중에 큰 거 주실지 안 주실지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작은 것에서라도 뭐 해야 된다? 충성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셉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있으면 팔려가게 되지만 뭐 이런 순종하는 모습과 책임감과 충성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까지 갑니다. 갔더니 자,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요셉은 이게 거의 한 100km를 걸어왔잖아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지금 형제들은 요셉을 향하여 반가워요, 반갑지 않아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또 얘가 왜 왔나? 그러고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죽일 것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제 이 상처가 깊으면 형제들끼리 살인할 것이 그러니까 살인을 모의할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자 이제 죽이자라고 했는데 자 거기서 누가 등장하라고 됐냐?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등장을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이냐? 우리가 왜 피를 우리 손으로 묻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덩이에다가 빠뜨릴 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루벤의 마음은 무엇이냐?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나중에 꺼내서 살려주려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루벤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루벤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자랐어요.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장차 어떻게 보면 이 상속에 대한 내용이 있어질 때 누구에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면 형제 서열 가운데 지금 누가 제일 맞입니까? 루벤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속되어질 상황 가운데 요셉으로 인하여서 가장 크게 피해볼 사람은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루벤이 장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살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저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좀 착했으면 좋겠어. 이게 보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법정이나 이런 데에 소송이 엄청 잘 걸리는 데에 이제 종교들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소송을 잘 건대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싸운다는 거예요. 잘 부딪히고. 이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 착한 사람 좋아해요.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 착한 마음 품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고 나서
피 흘리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는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죽이려고 넣었기 때문에 물이 있었으면 그냥 빠뜨려서 죽는 거예요. 물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어제 확 불어가지고 말리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네.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정말로 섬세한 부분들까지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다시피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 하면서 제가 살아온 날들이 많지는 않지만 생각해보면요. 정말로 시간도 그렇고 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정말로 정확하게 섬세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3분 계셔요. 느껴지시죠? 아멘. 진짜 섬세하게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결국은 이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 형제들은 얘기할 때 지금 이 요셉이 여기서 죽으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기입니다. 근데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요셉이 야곱의 가정에서 10년, 20년, 30년 앞으로 계속 산다라고 하면 요셉이 잘나봤자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냥 나중에 상속자, 장자의 직분만 받고 그냥 끝납니다. 아무리 잘 돼도. 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위협적인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요? 요셉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왕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이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방해를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방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사역하면서 가고 싶었던 도시가 있었어요. 어디 가고 싶었어요?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난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로마로 누가 보내줍니까? 이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철동 같은 로마 병정의 보호함 가운데 로마 배를 타고서 굉장히 빨리 가게 됩니다.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로마로 가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게 가는 텐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로마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풍랑이 막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면요. 와, 이게 내가 이 풍랑과 이 파도를 인하여 내가 좌초되겠다. 내가 큰일 나겠다. 위기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파도를, 그 풍랑을 어떻게 하신다? 이용하십니다. 그 풍랑과 파도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와 위기를 오히려 이용하십시오.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37장 2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리는 상황 가운데서 형제들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자, 누가 지나가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 쪽에서 오는 상인이냐면요. 저기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길르앗은,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있는 이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하면 이제 야곱이 하란에 갔다가 거쳐온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동쪽에서 있는 이제 향품과 유향과 모략하면 그 뭐가 생각나요?
그 예수님한테 이게 동방박사가 바쳤던 어떤 그런 이제 선물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제 품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유황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무역상들이죠. 그 애굽에다가 팔 사람들, 이 상인들이 이제 지나가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야, 죽여서 뭐 하냐는 거예요. 이제 죽여서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그래 차라리 팔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20세겔에 팔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이 모습 자체가 뭘 생각나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시게 되는 그 장면을 생각하게 돼요.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요. 예수님의 삶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살다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표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셉이 20살 이하기 때문에 이제 20세겔인 거예요. 20살 이상이 넘으면 이제 30세겔에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으로서 이제 팔려가게 되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팔립니다. 자, 그래서 가버렸어요. 근데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웠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덩이가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보니까 팔렸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 이 형제들이 무엇을 생각을 하냐? 채색 옷을 벗겨낸 옷을 가지고 거기다가 뭘 입혀요? 이제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요셉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이 딱 보니까 뭐 채색 옷 입는 사람이 흔하지 않잖아요. 딱 보니까 알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죽은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35절에 가니까 차라리 내가 따라 죽겠다, 수올로 내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누구에게 팔려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이제 팔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쪽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제가 무엇을 또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누굴 속여요? 네,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게 속인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 가정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서부터, 변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나서 하란 땅에 가서도 그렇고 돌아오면서도 그렇고 하여튼간 이 디나 사건도 그렇고 이 형제들 이 가정 안에서 속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끊어지질 않아요. 떠나지를 않아요. 처음 시작이 야곱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은 부모 된 입장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아비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준 것이냐? 속임수를 물려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 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걸 물려줘야지. 좋은 걸 물려줘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물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요, 의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요, 물려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절대 가르친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자라요. 부모님들이 가서 깡패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있겠습니까? 아니요. 남 물건 훔쳐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고요. 학교에서 애들 왕따 시켜라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그렇게 자라요. 근데 이게 보고 들은 대로 자라는 거예요. 저는요, 되게 그런 걸 많이 봐요. 제가 에밀리가 한 8살 이제 됐는데 너무 닮았어.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또 닮은 것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서 역시 본 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거 물려주려고 애를 쓰신다면 오늘 먼저 누가 변화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가 먼저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나쁜 거 물려주지 마시고 좋은 신앙의 모습을 불려주십시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물려주십시오.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물려주시고요.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야곱의 가정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 속임과 속임수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요, 이제 유다 이야기도 나와요. 거기도 또 속고 속입니다. 좀 더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장 넘어갑니다. 자, 38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간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요셉이 팔려가고 하는 그런 사이에 이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이제 내려가서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섞여 살다가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누굴 만났어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침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들을 셋이나 얻어버립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이제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누구와 혼인할 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아시죠? 아브라함도 고향에서 얻은 사라예요. 그 이삭도 어떻게 했어요? 고향 땅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고향에 가서 거기서 얻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하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뭐 딱 두 분만 빼놓고 다 이제 하신 분이라서 여러분 신중하십시오.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누구랑 결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야곱은 결혼할 사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에서가 버림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살았어요, 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근데 어떻게 보면 유다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섞여 살아. 그러고 나서 아무나 얻어서 언제 자식들을 얻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가 오난, 세 번째가 셀라예요. 자, 세 아들을 얻었는데, 자, 이제 장자 엘이 나이가 들어서 아내를 얻어서 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방 여인이겠죠. 얻어서 왔는데, 자,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가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웬만해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부분 무엇했을 때 나오는 표현이냐?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결혼했던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이제 며느리가 이제 갑자기 과부가 된 거지요. 근데 그때 당시의 결혼 풍습은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이제 그 자손을 후사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 보고 동생 보고 네가 들어가라라고 했더니 오난이 이 내 씨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었냐? 이제 같이 잤지만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 이것도 악하다. 너도 죽어라 하면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유다는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 아들까지 다 잃은 거예요. 두 아들을 왕창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며느리가 여자가 뭐 하면 이제 남편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이 셀라도 혹시 죽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다말을 고향으로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셀라가 어리니까 나중에 잘하면 줄게라고 얘기하면서 보내버려요. 그리고서 이제 아예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가 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기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저는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당시에는 악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저는 이때 당시처럼 오늘날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거든요. 하나님 굉장히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죄 지을 때마다 한 번씩 머리 위로 벼락이 한 번씩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 지을 때마다 벼락이 한 번씩 치면요, 머리털 하나도 나머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죽을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엄청나게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고. 근데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을, 참고 기다리심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에이,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남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차 타고 오셨잖아요. 이때 당시에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뭐 가지고 와야 돼요? 집에서 양 한 마리씩, 염소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집에서 양 한 마리씩, 염소 한 마리씩 끌고 오시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힘들어집니다. 요즘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양 안 잡아도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다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별로 감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멘. 내일부터 양 한 마리씩 잡아 오실래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금요 예배는 사실 말씀이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 어떤 이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 우리가 수요 예배는 한 1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무슨 예배가 이렇게 기냐고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1시간 2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 안식일 날 3시간에서 4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서서. 지금 목사만 서 있잖아요. 서서 3시간, 4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까지 화장실 안 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시대를 살면서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참으심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구나라고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며느리가 친정으로 보내졌는데 며느리가 기다려도 유다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근데 이거 재밌는 건 뭐냐면 며느리가 안 되겠다라고 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기 때문에 이제 과부잖아요. 이제 과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데 유다가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38장 12절로 넘어갔어요.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 중간의 청문 앞에서 여자 일반적인 이제 창녀의 옷을 입고 이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사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홀로 돼 있는 상황이라서 지나가다가 창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녀가 이제 꼬십니다. 사실 꼬시는데 이 창녀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 며느리예요. 네. 누구였어요? 다말. 다말이 이제 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거 뭐냐면 이 다말이 뭘 주겠느냐? 잠자는 대가로 뭘 주겠느냐? 양 한 마리 주겠다. 새끼 양 주겠다. 그럼 양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해서 뭘 받아내느냐? 뭘 받아냈어요?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가면 나중에 그걸 바꿔주겠다라고 얘기가 한 거예요. 잠을 자고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유다가 진짜 양 새끼를 갖다 주려고 갔더니만 그 지역에는 창녀가 있어요, 없어요? 창녀가 없는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 여기는 창녀가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러고 나서 넘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오늘 정리를 합니다. 이제 38장 24절을 보니까 몇 달이 지나가느냐? 3달이 지나갑니다. 점점 다말이 임신하는 흔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딱 생각하니까 지금 다말은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과부잖아요. 지금 남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셀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잠을 안 잤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임신을 하고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8장 24절 다 같이 시작.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라. 사람을 불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요, 이 다말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행한 목적이 뭘 걸고 지금 행한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거. 유다는요, 후사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열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자손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어떤 열정과 각오가 있습니다. 이 다말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세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다말, 라합, 룻이에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보에 들어가는 여자는 이 세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바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다말은 불태워 죽일 정도의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이 일을 벌인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끌어냈어요. 끌어냈더니만 다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세 달 동안 꼽을 쳐놓은 게 있어요.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 이 주인과 함께 잤다. 지금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예요. 유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셀라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향한 이 계보를 이어가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말도 목숨을 걸었고요. 라합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룻도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게 쓰임받은 여성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와, 이런 열정과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유다가 인정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쌍둥이가 이제 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애가 나오는데 이 에서하고 야곱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싸우는지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누구죠? 이 다말 뱃속 안에서도 이제 쌍둥이가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한 놈이 보통 아기가 나오면 어디부터 나가요? 머리 먼저 나오잖아요. 한 놈이 팔을 먼저 내밀었어. 팔을 딱 내밀어서 나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땡겼나 봐. 다시 쏙 들어갑니다. 나왔을 때 이제 미리 나왔기 때문에 손에다가 이제 팔에다가 이제 홍색실을 묶어요. 네가 형이다. 먼저 나왔으니까. 근데 들어갔다가 아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나온 것은 아우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이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쌍둥이가 이제 세라하고 베레스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장면이에요. 결국은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요셈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중간에 끼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누구의 이제 조상이 되느냐? 예수님의, 바로 다윗과 다윗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지금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언급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를 하면서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좀 나오셔서 좀 찬양을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구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앞에 좀 스크린 좀 켜주실래요? 우리가 뭘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으냐면요.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앞에 스크린을 좀 켜달라고요. 무엇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기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가 이제 주일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을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주일날 살펴볼 텐데요.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저녁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 꿈을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많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고 이제 쓰러집니다.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향하신 꿈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꿈을 좀 기억하신 가운데 하나님 꿈을 바라보고 꿈을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신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